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는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이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도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축복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자연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합니다. 비와 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조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편 148편 8절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지가 생겨났습니다. 시편 148편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존되었습니다. 운행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그 많은 혹성 중 어느 하나도 파괴되거나 부딪힘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고 인간의 약속은 파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이 신실성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와 눈이 내리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먹을 양식과 파종할 씨앗을 주는 것처럼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허탄한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여서 타락해 하였습니다. 이 죄악의 씨가 번져서 인간의 입술은 남을 호리고 속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설치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표준서에 보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취의 사역을 불신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달의 사역은 계속되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93편 5편에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우리의 눈에 보기에 더디 실현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안목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뜻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해가 되는 것도 이성에 맞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1편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로서 형통케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도모하는 모든 일과 그 행사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성경을 기초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해변을 향하여 많은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0절에 질문하면서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땅히 모든 설교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어야만 올바르고 훌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워서 제자들은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이 알려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많은 표적 등으로 해서 모든 인기와 영광을 보여주신다며 그들 제자들에게도 영광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유대에 있어서는 출세하는 길은 보다 훌륭한 스승을 두고 그 밑에서 배우는 것이면서 그 자체가 바로 존경의 대상이 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2절 말씀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믿으며 착각했던 마태복음 8장 11,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식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인간의 인기나 영광에 영합하기 위해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특성을 설명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병의 치료를 위해 모였던 사람,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무리들은 완악하여서 귀가 둔해져 있었고 그들은 마치 눈을 감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전에도 여러 번 기적을 보았고 또 다시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을 이미 갈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심령이 갈급한 자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또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유란 어떠한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하여 이해를 돕지만 악한 자에게는 그 의미를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 아무 곳에서나 아무에게라도 함부로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한 것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통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에 기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과 행동을 성경에 기초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내용이 반드시 성경의 기초에서 전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질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요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이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자기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에 따를 때 율법 아래서 죄의 명예를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니라. 종은 영원히 자녀의 이치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주인의 집에도 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예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녀가 됨으로써 종의 굴레를 벗고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의 신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도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고 상속자보다 재산 액수나 내용은 더 잘할 수 있으나 그 재산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이대에서도 아니고 아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후사가 된다고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누리는 영예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란 하나님의 부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한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강한 확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나눠야 하며 또 이웃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경에 기초해서 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는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이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